할렐루야. 예, 감기는 다들 이기셨죠? 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가지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하인들에게 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객으로 거기 계신 것 같지는 않고 혼주의 일을 도와주시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까지 다 청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 또는 좀 먼 친척 그런 관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머니도 거기 가서 아마 포도주라든지 음식을 갖다 공급하는 그런 일을 맡은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도 오라 하고 제자들도 같이 불러서 그렇게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우리가 하객이 얼마 정도 올 것 같다 하면 거기에 음식을 미리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술고래가 들어와가지고 막 마셔야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갑작스런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역은 물 사정이 좋지 못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은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셔야 될 정도로 물 사정이 좋지 못한 곳이고, 기록에 의하면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하객들은 무시했다 해가지고 소송까지 당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지역과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중요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하셨다. 이 사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 보고 포도주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도주 없다, 그건 아니잖아. 포도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포도주를 공급을 해보아라 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것이죠. 다른 위경이나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어떤 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기록들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공생애 때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일단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가면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어릴 때 벌써 랍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정도로 보통 그런 일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해보라고 좀 도와주라고 이제 부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당황스러운 대답을 예수님이 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않았다. 이 도무지 암만 생각해봐도 그냥 이해하려고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이해가 됩니다. 맞죠? 사실 내가 혼주도 아니고 하객 보고 포도주 문제 해결하려는 택도 아닌 소리지 뭘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도대체 무슨 뜻일까 굉장히 깊이 있게 뭐 학문적으로도 연구 많이 했는데 딱히 이거다 하는 답은 지금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의도도 신학적으로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를 여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왕비라든지 귀부인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부르는 존칭을 지금 쓴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을 놓고 그냥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여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현대 우리의 관점에서는 다소 낯설고 이해 안 되는 다소 불편한 그런 표현이긴 한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집사람이 대도 안 하는 황당한 얘기를 저한테 하면은 제가 거절해야 되잖아요. 거절해야 되는데 화를 내지는 못하고 내가 갑자기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제 강한 거절의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그걸 나보고 얘기합니까? 하는 강한 어떤 거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거든. 그래서 앞에 여자야 이 존칭을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강한 부정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맥상 그냥 불편함이 없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가 굉장히 단호하지요. 5절을 보면은 막무가내예요.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딱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에게 두 번 다시 말 안 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예수님이 할 거다 이거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의 뉘앙스가 여러분 어때요? 쉬운 일 시킬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시킬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어려운 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너희들한테 얘기할 거야. 그래도 두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도 거부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하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게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라.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이래 된 거예요. 물을 채워라. 이 하객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포도주 달라는 사람들에게 이 물을 갖다 주려고 하는 건가? 물을 왜 채우라고 하지? 이 생각했겠죠. 일단 그래서 물을 채우기는 채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포도주 달라는 사람들한테 물 떠다 주면 이거는 하객들하고 싸우자는 거지. 아무리 취했지만은 그 사람들 지금 포도주 달라는데 물 갖다 주면은 이거는 하객들하고 싸우자는 거야. 결국 항아리에 물을 붓고 포도주 달라는 사람들한테 지금 갖다 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먹고 보니까 최고의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큰 낭패를 당할 뻔한 잔치집에 이 난처하고 이 우울한 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근심도 사라지고 오히려 칭찬까지 듣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잔치집에 가보면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을 때 그때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성인데 어떻게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게 신학적인 어떤 관계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인데 일단 그 부분은 내 때가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예수님은 강한 부정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내 때가 아니다는 것은 때가 지금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 미래에 내 때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부탁을 들으셨어요. 부정했지만은 들으셨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요구, 그 자녀들의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만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만 가둬놓고 너희들은 무조건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무조건 내 때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강권적으로 요청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뛰어넘어서 미래에서 현재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죠. 공생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을 택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을 따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내 뜻은 뭐야?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뜻이야. 그러나 아버지 뜻은 아니야. 지금이야. 결국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 본체이시다 그랬어요. 똑같아.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왔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길을 내시고 그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는 약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강권적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도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가봅시다. 아시겠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중에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 쳤잖아요. 예?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겠다.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겠다고 고함을 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안 했거든. 예수님 도와주세요 안 했어.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광풍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 상황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고 오셔서 도우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렇게 오시리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자기들이 상상한 것 넘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 왔나 보다 할 정도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에 하실 거 그냥 그 미래에 하시겠지.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시면 미래에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도 이미 나중에 미래에 되어질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구원이 현재적으로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들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시겠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예수님은 공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기도는 하자는 거지. 하면은 그것을 이루시고 이루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의 더 놀랍고 더 깊은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 주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잖아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들이 마신 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사람들이 마신 건 뭡니까? 물 마셨어요. 물입니다. 포도 한 송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 상황에 포도 한 송이가 뛰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냥 포도주 담았던 통에 물 부었으면 포도주 향이 나도 나겠지만 이 물통에 지금 물 부은 거예요. 물통에 물 부어서 포도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의 포자도 지금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물이 아닌 포도주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식과 경험, 기대와는 정말 다르게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믿고 이왕 예수 믿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가보자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지 단순히 그리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포도주 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포도를 모아놓고 거기에 포도주를 만들 때 물이 들어가면 부패되고 썩습니다. 그래서 포도 그 자체만 있어야 돼요. 물론 거기에 수분도 있지만은 그 포도가 당분과 결합해서 이게 변화, 화학 반응을 통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의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으신 거죠. 물질의 경계. 그 다음에 여러분 포도를 담궈 놓으면은 포도가 포도를 담자마자 뚜껑 닫자마자 포도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100일 정도는 지나야 이게 포도가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게 시간이 필요하거든.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관계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차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청량해 보려고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부질없는 생각. 가장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표적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죠. 생명의 빛. 여러분 태양빛을 프리즘으로 딱 비추면 뭐가 보여요? 빨주노초 파란 7가지 무색 색깔이 쫙 펼쳐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이면서 7개예요. 태양빛이. 신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한 분이시지만은 세 분일 수 있고 빛은 하나이지만 7가지를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빛을 오신 예수님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표적을 7개를 딱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내면 이 기사가 주는 그 은혜를 우리는 99% 놓치게 됩니다. 재료, 시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사건 또 한 측면에서는 간사한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분이라는 거죠.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분이 누구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거죠. 세상은 진짜 좋은 것 먼저 내놓잖아요. 어디 가나 다 그렇잖아요. 시장에 물건 사도 그래요.
귤을 한 박스 샀어. 그럼 위에 있는 건 좋고 있는데 밑에 가면 이게 귤이 위하고 귤하고 밑에 귤하고 완전히 이게 달라. 이게 세상의 어떤 이치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머리가 그런 거라. 눈에 보이는 거는 좋은 것 내놓고 사실은 그 본질은 전혀 다른 이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간사하다, 간사한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간사한 이스라엘. 이게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방식인데 우리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이 새 이스라엘은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처음과 끝이 똑같고 끝과 속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데 세상에 이렇습니까? 안 이렇습니까? 세상은 이럴 수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병원에 의사들이 있지만 의사들이 환자들을 자기 몸처럼 돌봐줍니까? 택도 없지요. 안 돼요.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냥.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예. 지금 환자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아요. 의사들이 막 환자들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으려고 해요. 힘들어서. 예. 그냥 여러분들을 환자들 만나면 의사를 만나면 의사들은 똑같이 뭐 어느 환자나 똑같이 대하겠지만은 의사들이 환자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 소리를 환자들한테 합니까? 그럽니까? 안 하지요. 그 말 절대 안 하지. 그런데 누구한테는 하냐 하면 나한테는 하거든.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아이고 힘들겠다. 막 안에 들어가 보면 막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해요. 겨우 나하고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가는 게 그게 막 유일한 위로야. 그러니 그 의사들에게 왜 당신 몸처럼 환자들 그렇게 해주지 않나. 받을 돈은 다 받으면서 병원비 얼마나 비싼데 다 받으면서 왜 제대로 치료 안 해주나 이래 하면 의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그냥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정신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법과 철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에이 택도 없는 무슨 거짓말 같은 그런 걸 성경이라고 기록해놓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건 거짓말이다라고 해도 절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물돈 하인들은 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이 표적, 그러므로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고 믿으라 라고 보여주신 이 표적을 세상 사람들은 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물돈 하인들, 돌 항아리에 물을 부은 사람들, 부어놓고 포도주 달라는 사람들한테 떠다준 이 사람들이죠. 떠다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객들이 동네 사람들이잖아. 야,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야 임마 네가 내가 그날 술 좀 취했다고 네 지금 포도주 달라는데 물 떠다주냐? 길에서 만나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지만은 아까 마리아가 분명히 얘기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과 포도주 사이, 지옥과 천국 사이, 물과 포도주 사이, 이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바로 이 하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가나 갈릴리 혼인잔치는 완전히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드러내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했는데 갈릴리 가나에 이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예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은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사람들 같은 이런 충성이 가능했겠느냐.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떠서 윤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까 갖다 주었다. 채우는 것도 힘들어요. 이 물이고 도대체 이게 왜 채워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고, 갖다 주라 하는 것도 정말 황당한 말씀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을 때 이런 대반전의 역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물이 어느 시점에 포도주로 변했을까? 어느 시점에 포도주로 변했을까? 물이. 예,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 없는 것은 이건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고 아마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물이, 만약에 여러분 물이 물통에 물을 부었을 때 아니면 떠다 줄 때 딱 떴을 때 포도주 같은 거 쓰면은 이 하인들이 믿음이 필요 없죠. 포도주 됐네? 그러면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떠가지고 갖다 줄 때까지 물이었어요.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주라고 막 하인들은. 근데 아마 마시는, 입에 딱 들어가서 마시는 그 사람들이 포도주로 마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떠다 주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게 물이었을 거예요. 마시고 보니까 포도주고, 그러고 보니까 포도주가 되었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죠.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인들은 그냥 물통 하인, 그게 다야. 그게 다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 충성과 순종 정말 대단하다. 야, 이런 충성과 순종과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꽃이 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서 누군가의 향기가 나요. 이 하인들이 누굴까? 하인들에게서 누군가의 향기가 납니다. 맞춰보세요. 누구의 향기가 날까요? 네? 힌트 하나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향기가 이 하인들에게 있어요. 어렵죠? 네,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연결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둘 다 요한, 사도 요한이 둘 다 기록을 했다라고 본다면은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우리의 임금이시다, 이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은 가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누구의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어요. 신랑이 누구냐?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이 어린 양과 신부된 백성들, 신부된 사람들과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이 나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요한계시록대로 생각하고 요한복음대로만 생각했는데 이걸 조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요한복음이 혼인잔치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이 구조 가운데 그 어린 양의 이 신부.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 계시록 21장 9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리 오라. 누구 보고 이리 오라는 거예요? 요한 보고. 야 요한아 이리 와봐.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한테 보여줄게.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 그 예루살렘의 거민이 누구다?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돈 하인들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목사님 그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너무 오버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비판 가운데서도 예? 우리가 잘 아는 666 그거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그만두고라도 고난과 박해를 다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그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아시겠죠?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오늘 이 물도온 하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구약적 상황을 보면은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에게 헤브론이라는 기업을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땅을 분배하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활약했던 때의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른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와,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뛰어난 문명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더라.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 우리 도저히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그건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이 간담을 녹이고 울고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못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케 하고 낙담케 했던 그런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이 10명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하여 싸웠더니 이기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에 충성하여 싸웠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나이다. 그때 약속한 땅이 있잖아. 내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줍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거죠. 자, 헤브론을 자기 기업으로 받았던 이 갈렙의 모습이 바로 물도온 하인들과 같은 그런 충성과 그런 헌신과 그런 순종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고 결국 최종적인 기업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은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충성과 헌신으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다른 게 없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의 분명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들. 물도온 하인들, 천국의 기업을 얻었던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들,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던 갈렙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가운데서 승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이 사건 가운데서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포도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주가 나중에 요한복음 뒤쪽에 가보면은 6월절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앞에 나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졌고 요한계시록의 그 놀라운 그 은혜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 결국 어린 양이시라는 거지. 1장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예수는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 나왔다? 가나 혼인잔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 깊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많이 읽어보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